강의안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 여러분이 강의안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들 지체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가 충분히 익숙해지신 이후에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좀 편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와 수아 팀장님이 만든 강의안인데, 물론 이제 여기 엘리하우스 교재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의 강의안으로 이거는 좀 희택 목사님 이건 좀 오버하셨다. 그럼 그런 건 좀 빼시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또 넣으시고, 수아 팀장님 이건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좀 빼시고 여러분들의 것들을 집어넣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강의 스타일을 만드시고 또 이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강의안을 팔아야 된다는 저희 교회 지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 전에 얼른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얼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8개의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의 말과 같이 진짜 우리가 예언적인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성숙한 예언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의 성취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어떻게 성취해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일에 우리를 오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강의안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언을 성취하는 것은 예언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겠죠? 예언을 잘하면 뭐합니까? 예언이 이루어져야지. 그쵸? 예언을 잘 분별하면 뭐예요? 예언이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게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삶에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게 실제로 성취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이고요. 우리의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은 꿈을 꿨죠.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위가 형제들의 지위, 심지어 부모의 지위보다도 높아지겠구나. 이런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의 성취는 결국 열방의 그 기근으로부터 온 민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부르심의 성취, 나 혼자 잘났고, 나 위대해졌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당시에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근동 지역에 풀어놓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죠. 다윗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막 왕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이루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 이전 모세에게 주신 언약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다윗 때에 완전히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다윗 개인의 소원함을 위한 또는 유익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 그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하죠. 주여 아들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술에 취한 줄 알았대요.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근데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아들, 딸들을 더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개인의 소원의 성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이상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에 대한 것이고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썩음이 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이게 자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썩는데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강의를 잘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아요. 큰 기쁨이고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그래서 성취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된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취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20대 후반에 저희 이제 팀원 한 명이 저에게 예언을 해줬어요. 저희 그때 이제 막 예언을 가르치고 예언을 활성화하는 그런 공동체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예언을 해줬는데 뭐라고 예언을 해줬냐면 제가 그 HIM 컨퍼런스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HIM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HIM 소속이 아니었고 그때 잠깐 무소속으로 있었어요. 무소속. 정치인은 아니지만 무소속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HIM 너무 좋아했고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HIM 소속이었고 그리고 뭐 WLI나 이런 것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뭐 연결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컨퍼런스에서 몇 년간 예배 인도를 했어요. HIM 컨퍼런스에서요. 그리고 예배팀을 계속 맡았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언을 받았는데 성취되는데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이루어졌구나. 우리 제자가 한 예언이 진짜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작년 11월에 이거 정말 재미난 일이었는데 저희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선지자팀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마음. 하나는 이 사람이 선지자 아주 예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하나님의 것이구나. 또 하나는 이 집사님이 이번에 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구나. 이제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됐냐면 12월 정도가 됐는데 저희 HIM의 홍정식 총장님이 이제 대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외국 이번에 1월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외국 강사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두절돼서 희택 목사가 그 두절된 그 강의 파트를 하나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연락이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척피어스 목사님이 말씀을 저녁 녹화를 하나 떠났는데 너무 짧게 했대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오중사역에 대한 강의를 나눠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락을 했죠. 저랑 통화가 끝나자마자 연락 두절됐던 강사님과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도 말씀을 원래대로 전하게 되셨고 제가 거기 꼽사리로 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강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강사 큐시트를 보니까 뭐 채안, 빌 존슨, 뭐 더치 시츠, 척 피어스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1월 컨퍼런스 때 말씀을 이제 기쁨으로 나누게 됐고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3년 걸렸는데 이번에는 3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좀 더 성취가 빨라지고 있구나. 좋은 현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꼽사리로 껴서 갔지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성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그것은 성취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언을 기다리는 성취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성취를 위한 어떤 믿음의 행동들이 수반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4가지 정도 좀 성경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지난 예언학교에서 다룬 내용보다 좀 더 심도 깊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2번에 걸쳐 예언의 성취에 대한 고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개념,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두 번째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세 번째 지혜의 말씀, 네 번째 믿음으로 하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시편과 선지서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고 이렇게 성취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어디를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자기에 대한 일을 풀어주시죠. 율법과 선지자의 인자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거고 다시 부활할 것에 관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모델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반면에 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대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 성경이 그분에 대한 예언이었죠. 우리도 천국에 우리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식들이 천국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시편 139편 전체가 좀 이런 내용인데 우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 대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기록되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성취하셨는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변론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행동 방식은요,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를 영계 안에서 인지하셨어요. 수신하셨어요.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하셨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아버지가 병자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병자를 고치셨어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책잡으려고 예수를 죽일 죄목을 그걸 삼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행동을 하는 건 참으로 미련한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병든 자를 고치세요. 안식일인데 사람들이 다 그걸 책잡으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 주변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신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매뉴얼을 따라 사셨을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셨을까? 매뉴얼을 따라 살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제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할 텐데, 오늘은 예루살렘, 내일은 갈릴리, 모레는 사마리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히 가면서 체계적으로 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계획으로 사셨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즉흥적이었어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즉흥적인 영역이 많이 있으셨어요. 물론 이제 뭐 절기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고 어떤 큰 맥락 안에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분의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흥적이어 보이는 성령의 인도하심, 즉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A부터 Z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왕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 나라에서 좀 어려우니까 애국 정치학과부터 시작해야겠다.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이 여기 있는데요. 이걸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즉흥을 이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는 따르고 있는데 구약의 기록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없도록 순종을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받다 보면 중간 과정이 많이 빠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요셉에게 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절할 거야. 형들의 몇 집단이 너에게 절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삶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 전체를 알았다면 요셉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 종으로 팔릴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페이도 없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건데 다행히도 네가 유혹은 벗어날 거야. 근데 그거 모함 받아서 감옥 간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네가 꿈을 해석해 주는데 걔가 너 잊어버려. 2년간 감옥에서 썩는다. 뭐 이런 거 다 알았다면 요셉은 가기 싫었을 거라고요.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 중간 과정을 알았다면 다윗은 안 갔을 거예요. 주님은 가끔 우리가 너무 놀랄 거는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중간이 빠져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아주 부분적이어 보이는 진리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성취를 가져와요. 큰 그림은 항상 그분께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보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설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약의 예언,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성취한 방법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즉 성령님이 즉흥적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한 순종이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계획표대로 사는 삶이나 매뉴얼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물론 습관을 따라 기도도 하시고 성전에 오르기도 하시고 절기를 따라 돌아다니기도 하셨지만 중요한 성취의 영역에서는 항상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단서가 되는 하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예언의 성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기름 부으심과 부르심의 성취, 예언의 성취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단지 힘과 능력을 뜻할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과 은사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과정에서 나누고 있는데 은사는 장착된 무기와 같아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무기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럼 이 무기를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 영적인 창고에 이 무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은사 단계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건의 상태, 컨디션과 상관없이 항상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방언 은사 있으신 분 여기 많으시죠? 방언을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하나요? 아니면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끔 부끄럽긴 하지만 해봐. 그러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예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치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축사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축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은사 단계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좀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원하시는 사역을 위한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간다는 건 그냥 내 안에 장착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어지는 그 종류의 일들을 성령을 인지하면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은사를 가르치는 과목이지만 우리가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이제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언은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 성취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취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삶에 간증이 하나 있는데 옛날 간증이에요. 맨날 하는 간증. 제가 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해서 학교 안에 뭐 예언 사역도 가르치고 여러 사역들을 가르쳤는데 하루는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학교가 아닌 이제 7영역에 보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7영역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서 7영역으로 보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뭐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될 만한 사람도 저희는 모르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주님이 가끔 분리할 때 아무 말씀 없으시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저의 예언 사역에 좀 기초를 놔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예언 학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거기 기도 사역자, 그러니까 이제 예언 사역자로 와달라고 하셔서 이제 거기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언에 대해 가르치시고 저는 거기서 이제 소그룹도 인도하면서 사람들 예언 사역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방언 못 받은 사람 저 구석으로 데려가서 방언 받게 해주고 다시 데려오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 아주머니 3분을 예언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들의 구성은 이래요. 2분이 사모님이셨고 1분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예언을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얼마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잘해요. 우리 교회 와서 철야 좀 인도해줘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철야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철야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왜 가냐? 거기 별로야. 영적인 때가 묻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뭐 제 멘토들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게 너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8시에 철야였는데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어요. 그날 모임이 새벽 5시인가 끝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8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되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같이 뭐 예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제 생에 손꼽힐 정도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길게 예언했던 것 같아요. 거의 나중에 막 졸면서 예언했는데 막 졸아도 막 환상이 떠다니고 이러면서 예언을 굉장히 길게 막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예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한 명에.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 풀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이제 교회 밖을 나갔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길을 뚫으며 운전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모르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선교원 원장이기도 하시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저희 교사들 예언적으로 양육 좀 해주세요. 예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셨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예언을 해드린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들은 예언이 너무 좋아서 자기 딸한테 들려준 거예요. 근데 딸이 들었는데 그 딸이 그 선교원, 그분이 운영하는 선교원의 원감, 즉 뭐 교감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교장 선생님한테 들려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 예언을 듣고 그 공동체가 그 학교가 항상 학교를 예언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배우고 싶었는데
활성화가 안 됐대요. 노력은 했는데. 그래서 저를 초대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따다다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저희 팀과 같이 예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를 하는 중간에 한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너무 과정이 좋은데 저희 교회에도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육 영역과 종교 영역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수련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아주머니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전사님 낮에 뭐 하세요? 낮에 남편들 출근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할 일이 없는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낮에 사역하실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아주머니들이 한 열 몇 분 모였는데 그게 가정 영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 번의 순종으로 새 영역이 열렸어요. 교육 영역이 열리고 또 종교 영역이 열리고 가정 영역이 열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 따라갔는데 그것이 그 인도하심이 저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종이 그것에 대한 키가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단순한 하나의 순종이 새로운 영역,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영역을 여는 키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도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자, 두 번째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요 28절 말씀을 저희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저희가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27절 마지막과 28절 사이에는 연결 어미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약간 연결 어미가 원래 있어요. 원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했다. 종으로 팔렸다. 그리고 형들이 배신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다가 오히려 그 유혹을 피했는데 그것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자기를 까먹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선용하셔서 바로왕이 꿈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그때 바로 총리가 됐다. 이걸 가리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악한 의도, 형들의 요셉을 향한 질투,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 상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요셉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대빵이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 상처, 쓴뿌리, 어려움, 사건, 사고 이런 것들까지도 결국은 선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 그 아래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돕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8절의 앞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요. 그리고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28절을 26절, 27절과 연결시킴으로써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되지 않게 해주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오타가 난 것 같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6, 7절 조건을 충족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나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들을 보면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방언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주된 방법입니다. 방언만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그런데 방언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라고 이제 26절에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살펴볼게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몰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걸 도우신대요. 자, 연약함이라는 단어는요. 아스테네이아, 문자적으로는 능력이나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결실을 맺을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당면하게 되죠. 기도를 했지만 무기력하고 결실을 맺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마땅히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마땅히의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예요.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필요하거나 합당한, 적절한 것,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 이런 걸 의미해요. 자, 누가복음 보면 좀 해석이 잘 되실 거예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할 때 이 합당하다가 데이, 마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각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아버지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마라, 다른 날 고쳐라, 막 이렇게 막 합니다. 회당장부터 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딸은 아브라함의 딸이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뭔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잖아요. 그 사람에게 귀신 들리면 전혀 합당치 않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병은 합당치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병이 합당치가 않아요.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 마땅히 자유케 되어야 되는 것들을 그 상태로 되게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모델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마땅히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아무튼 이 여인은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상태였죠. 이 사람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가 아브라함의 딸의 상태가 되도록 합당히,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땅히 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잘 몰라요.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땅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영 때문에 허리가 굽어버린 여인에 대해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질병의 영에게서 노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언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상의 권리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의 딸을 질병으로부터 구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나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이해하고 로마서 8장 26절로 다시 가보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할 일 또는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을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는 가끔씩 주님,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뭔가를 계시해 주시거나 혹은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28장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라는 단어,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요, 우연히 마주치다 또는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보면요,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 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에서가 매일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곡할 때가 이르렀은즉 저를 죽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찼으면 그 분노가 입 밖으로 표현이 돼요. 가족들 있는 데서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며칠 뒤에 야곱을 죽일 거야. 마음으로 생각하는 입을 막 표현 너무 심각한 상태죠. 진짜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리브가가 이거를 알고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이제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았을 당시에는 사실 실제로 축복이 임했지만 아버지 이삭이 기쁨으로 해준 기도는 아니었죠. 에서라고 생각하고 해준 기도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 이제 리브가의 요청에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낼 당시에는 이삭이 기쁨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배낭 하나 메고 집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애송이 젊은이가 이제 배낭을 하나 메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치안이 잘 돼 있을 리가 없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뭐 날씨의 위험, 뭐 환경의 위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밤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고 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그 우연히 도달한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아주 특별한 장소였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면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후 도망갔습니다. 하루 종일 여행한 후 야곱은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밤을 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밤을 새우기로 미리 계획하지 않았고 사전에 그곳을 선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단지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우연히 그곳으로 인도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간 그곳이 필연적인 그곳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듯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실제로 야곱은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장소를 그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냥 우연히 만난 한 장소였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표현하기를 그 장소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우연히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장소에 도달하게 하셨어요. 그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주님, 제가 한 여인을 만나면 이 물동이를 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텐데 그걸 다 해주는 일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여인이 그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알고 봤더니 또 친족이었고 그래서 우연히 만났던 한 명의 여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도했고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만나야 될 필연적인 그 여인이었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만남들, 인카운터를 거기 숨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런 만남이 있기 전에 이삭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 26에서 28절과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 특별한 장소에 자신의 머리나 자신의 지혜로 인도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머리나 지혜로 항상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종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잘 모르겠는 환경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우연에 의존해야 할 것만 같거나 허공을 치는 것만 같은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를 돕는 분이신 성령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보의 단어, 파가의 의미 중에 정곡을 찌르다 라고 할 때 그 정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우연히 인도하여 정곡을 찌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연히 정곡을 찌르는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함께 대적하여 붙잡다.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도우시는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은 돕다라는 말의 의미에 숨겨져 있어요. 자, 돕다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라고 말할 때 그 돕다입니다. 자, 돕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건 헬라어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런 긴 단어예요. 근데 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순 함께라는 뜻이고요. 안티 이제 뭐 안티크리스천 이렇게 할 때 이제 대적하다라는 뜻이고요. 람바노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함께 대적하여 붙잡다. 이게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할 때는요. 너 가만히 있어. 주님이 도우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함께 대적하여 붙잡다. 동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돕다라는 의미는 함께 대적하여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하시는 기도는 그분 혼자만의 단독 행동이 아니다. 이 기도는 중보기도자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자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거죠. 중보기도자와 함께 대적하여 붙잡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를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위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이게 뭐 내 인생 최종 비전은 아니에요. 근데 1년 안에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뭔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길이 없어, 내 삶에는. 나는 저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스처는 방언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으로 결국 우리가 그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항상 유익하고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가운데 항상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 세 번째로 성취에 있어서 지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의 성취는 종종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저희가 아마 그 예언학교 중급 과정에서 이걸 다룬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으로 예언하기 이런 거 좀 다루었죠. 그래서 그 지식의 말씀, 예언, 지혜의 말씀 이런 순으로 예언하는 것들 또는 영분별, 예언, 지혜의 말씀 이렇게 예언하는 걸 했어요. 훈련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혜의 말씀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 순종해야 될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물론 조건의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이지만 어쨌든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초자연적인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까지 예언하는 걸 훈련하는 이유는 예언을 받는 사람이 성취로 가기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로서 돌파를 위한 하늘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인간의 지혜나 방법을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실 때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치유라는 예언의 성취, 즉 결과물을 가져오게 됐죠. 근데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예수님 치유할 때 안수만 한 게 아니에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오늘날로 생각하면 정말 비위생적인 방법을, 그것도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치유사역자가 이렇게 치유사역하면 진짜 언론에 나올걸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 눈에 진흙을 붙여버렸어.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독특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면 인격이 참 고상하신 분일 텐데 깔끔하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난리법석 안 떨 거야. 근데 성경을 보세요. 가장 깔끔하신 그분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가장 순결하신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침을 뱉었어. 와, 이거부터가 벌써 예수님이 침을 뱉어? 불량배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침을 뱉고 진흙, 그 침 뱉은 땅에 있는 진흙을 떼다가 눈에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고쳐주지도 않아.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 발라놓고 어디를 가서 씻으래요. 이런 부당한 명령.
실로암 연못이 바로 옆에 있는 연못인지 5km 걸어가야 되는 연못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이 사람은 순종했죠.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기가 이제 예언이죠. 비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성취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느냐, 이제부터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자,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고, 일곱째 날 이제 7일째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일반 군사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화살 맞아서 다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전쟁의 전략으로는 정말 최악이야. 성 주변에 무방비로 나팔을 불고 돌다니요. 최악의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원하셨고 이것이 돌파를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어떤 강함보다도 강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붙이실 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군대를 향하여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식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성취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예언한 사람이 성취에 접근하려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언할 때 지혜의 말씀까지 나눠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언을 받을 때도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순종하면 굉장히 빠른 성취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아만 장군과 같은 케이스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종을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7번째 씻을 때 치유가 일어났죠. 우리는 우리의 예언 사역에 지혜의 말씀을 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취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믿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지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는가? 그 이유는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즉 믿음과 같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다른 말로 해서 왜 그 사람의 삶에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들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죠. 합성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므로 순종할 수가 없었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리를 걷는 역사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예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선지자 팀이 있고 하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언들, 특히 교회에 대한 계획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이런 것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결부될 때까지, 믿음으로 혼합될 때까지 아직 일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뭐 교회 건물을 구입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좋은 예언이 누군가로부터 있었어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게 저에게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저는 그걸 아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무리한 것이라도 믿음이 오면 바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무언가를 예언들을 들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오면 그걸 제가 순종할 수 있고 그걸 성취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예언을 듣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서로 예언하면서 또 많은 예언을 들으실 건데 그러면 듣는 예언적인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오면은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들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야 성취로 갈 수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저에게 저희 가정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오빠 나는 더 좋은 집에 살 거야 뭐 이런 원대한 비전을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 저한테 믿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항상 대기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믿음이 오면 이제 제가 그걸 추진해요. 그래서 예언은 저희 와이프가 선포하고 성취는 제가 하는 쪽으로 저희 집은 이렇게 굉장히 한쪽 한쪽으로 서로가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오빠 믿음을 가져.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은 저희 와이프의 말을 참 존중하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결국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믿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정말 너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된다면 그것이 믿어지는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하세요. 아직 믿어지지 않으면 잠깐 멈추세요. 아직은 그걸 추진할 단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면 이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또 제 삶에서 이제 예언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4가지를 좀 다루어 봤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무수히 많은 신뢰와 가질 수 있는 단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위에 4가지의 성취를 위한 요소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성취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요소들을 오늘 아주 긴 시간 다루어 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잠시 질문하는 시간 갖고 네, 저희 또 서로 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이 오늘 과목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바로 좀 질의응답 시간 가질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 그것은 단지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신 예언,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성취하길 원하시는 예언의 말씀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혜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믿음으로 하는 순종, 이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었는데 주님 이 말씀들의 통찰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을 따라 기도하도록,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도록,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전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빠른 예언의 성취가 임하게 되도록, 그런 가속도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